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항상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했죠.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누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자리매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풍습 내지 이 세대의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그것에 익숙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사실 이 목회자로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변했는데 세상이 바뀌는데 그래 살아야지 웃자누, 그런 말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세월 따라가야지.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그들의 문화와 상충하는 다음 세대의 문화를 보면서 한탄하는 마음으로 사실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도 역시 지금 이전에 아버지 세대 어른들이 하신 그런 걱정 반 염려 반의 생각, 그런 마음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시골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제게 오대 조부모님의 산소 바로 앞에, 그 산소 바로 앞에는 바로 도로를 끼고 있고, 산소 바로 앞에는 이제 오촌 아재 소유의 밭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촌 아재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밭을 팔았죠. 살아계셨을 때 팔았는데, 이번에 가보니 그 앞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것도 아주 허술한 울타리, 건축물 가설재 야적장이 거기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산소 앞부분을 전부 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아주 지저분한 건축 자재들, 이런 부분들이 꽉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밭 주인이었던 오촌 아재에게도 고조부 산소가 되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라면,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라면, 아니 그 아재의 아버지 되시는 작은 할아버지의 살아계실 때라면 정말 어쩌면 이건 맞아 죽을 일이 아닐까. 하지만 어쩝니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오촌 아재도 전부 다 돌아가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신앙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라면 꿈도 못 꿀 일들이 엊그제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꿈도 못 꿀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목사로 살고 있다는 것.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집안의 어른들이 말씀을 나누실 때에, 태진이가 목사질을 한다고 절에 샀는데 형님 제사는 왜 하면 좋습니까? 그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개 집 아들이 목사질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직이 있고 목사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도 여러분, 성도의 직이 있고 성도의 질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직과 질은 전혀 다른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직을 감당하는 사람일까, 질을 하는 사람일까? 이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30년 전에, 제 장기침이 나와서 잘 못 부르겠는데, 30년 전에 이 복음성가를 불렀던 그 시절보다도 지금은 더 악해져 버리고 마른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이 곡을 한참 부를 때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리고 또 바꾸어서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얼마나 온갖 좋은 말을 다 사용해 가지고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결단하는 내용의 복음성가도 이제는 별로 없고, 복음성가라고 불려지는 것이 인간의 감성만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 그때는 정말 가슴 벅찬 감격이었던 복음성가였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뭔가 정말 다 해놓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이 찬송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 변화시키지는 못해도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가정에서라도 조금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이고 싶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인간의 맹점은 이상은 대단한데 현실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에 쳇바퀴 도는 그런 연속의 삶이 아닐까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 봄에는 만석군인데 가을에는 거지입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골살이의 대부분은 벌어서 병원 다 갖다 주고, 아니 벌어서 병원 갖다 주면 그래도 조금 낫지요. 자기 생돈 들여가며 영농자재 사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투자 대비 가성비는 영 빵점입니다. 어디 농사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대단합니다. 은혜 받아서 신학교를 들어가도 처음에는 전부 대단합니다. 그런데 1학년, 2학년, 한 학년 올라가니 뭐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다가 나중에는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신학교는 나왔지 그런 분들은 집사직분으로도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올해 신학교는 나와서 듣고 본 것은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이 경험이 해서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경험해서 오히려 더 손해나는 경우도 허다허다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부 경험해서 손해나지 않을 일을 하기 위해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기도하여도 가는 자리는, 머무는 자리는 전부 죄짓는 자리, 배반하는 자리, 예수 부인하는 자리, 사람 기쁘게 하는 자리가 아닌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리는 아닌지. 아들이 결혼식을 딱 일주일 앞두고 어제 카톡이 왔습니다. 이제 내용이 전도사님 성원 선언문 끝나고 나면 아버지께서 덕담을 하는 순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또 전도사님이 덕담을 하고, 전도사님이 성원 선언문을 하고,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카톡을 참 잘하지만은 요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안 좋은 점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부탁을 할 때는 찾아가서 아련하고 말씀드리는 문화 속에 살아왔던 저로서는 요즘 이 문명의 이기에 좀 많이 전라도 말로 거시기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카톡으로 밖에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요즘 유행어 중에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나떼는 말이야, 나떼는 매일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사치가 아닐까. 어쩌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톡이라는 것이 참 편리하기는 한데,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이 사람이 읽었다 안 읽었다 확인하는 기능도 있고, 간단히 적어서 누르기만 하면 몇백 자, 몇천 자가 막 단 몇 초 안에 그냥 슝 하고 가버리잖아요.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카톡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전도사님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카톡하는 식의 통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람에게 카톡 보내듯, 나 이런 것 하니 하나님 당신 알고나 계시라고. 마치 내 인간 위주의 카톡식 기도는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기는 통보식으로 해놓고 하는 게 뭡니까? 읽었나 안 읽는가? 카톡의 숫자 안 읽으면 1이라는 숫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이 1을 보고 있는 거예요. 카톡하는 사람 전부가 확인하는 게 이 1이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이것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세대가 성경 한 장 안 봐도 카톡에 1이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이거는 계속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일이 지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 지가 잔머리 쓰고 축복은 그렇게 해서 축복은 받았지만은 나중에 그거 그대로 자기가 당하고,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형을 만나면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이가 기도를 했어요. 뭐가 어떻게 되도록?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디지털 문화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카톡하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디지털 문화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보냈는데 안 읽었다고 생각하니 나를 무시하는 건가? 쌩 깐다고 생각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산기도 하면서 우는 그런 세대였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쩌다 보니 숫자 1 가지고 울고 있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참 기가 막힙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마무리하는 이 끝자락에서 바울은 복음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24절에 다름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뭡니까? 달리라, 달려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름질, 달려가는 것, 어쩌면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해야 달려가야 될 우리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달음질이 아니라 다른 질 내지 다름질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세상과 다름질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말씀과 다름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은 다름질하는 것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달려가는 데는 분명히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에 운동회 하면 선생님이 들고 있는, 아니면 선배들이 들고 있는 그 줄을 가지고 그 줄을 향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쳐다보고 가지 않으면요, 이거는 헛일입니다. 달리는데 목표점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는 거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표 지점 발음이 또 안 되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어제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가 오고 나니까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았다지 않습니까? 말씀에 매이는 것, 말씀에 붙잡히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전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광야 기간 동안에 기적을 몇 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만이 훨씬 넘어 4인 가족 기준으로도 200만을 넘는 그 훨씬 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적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기적에 중독되어 버릴 뿐이지 더 많은 기적을 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만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만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도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이 편지에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만에 빠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기적에 중독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디지털 문화에 중독되고 카톡에 중독되고 숫자에 중독되고 전부 향방 없는 싸움, 향방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선한 행실을 배우기도 하고 또 본받아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죄를 보면서 그들이 저지른 이기심을 보면서 그들이 저지른 시기심을 보면서 그 중독을 보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특별하거나 어렵지도 않는 우리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는 선택받았으니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형편없는 죄된 생각과 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 수많은 욕심들을요 오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항상 나의 죄인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바울은요 교회들마다 보내는 편지 속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이번에 선거를 우리가 치렀지만은 나는 이런 공약이 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해왔다. 나는 내가 최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은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 서두에 나는 종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만삭도 되지 못한 자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 대단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180도로 바뀐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어디 그랬습니까?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길은 전부 그랬습니다. 전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전부 다름질을 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다른 질을 하지 맙시다. 다른 길을 걸어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향방 없는 신앙생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신앙생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27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주님께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치은 거예요. 항상 자기 몸을 자만하지 않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심으로 이날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자신을 향해서 서스럼 없이 만삭도 되지 못한 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포함됩니다. 항상 자신은 어렵고 함께한 사람들은 죄인 중에 괴수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기도로 시작하지만은 삶의 내용에는 왜 이렇게 선함이 없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선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쳇바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오대조 할아버지 산소 앞에 막혀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꿈도 못 꿀 일, 그러면서 하나님 뻔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꿈도 못 꿀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용서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오래 참으심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기다리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데, 아직도 지식으로, 경험으로, 조금 아는 것으로 하려고 함이 참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중심에 진실함이 없이 가식적으로 이 직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신앙생활 우리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만 뻔지르하게 잘하는
삶에서는 특별하거나 어렵지도 않은 우리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선택받았으니 이 정도쯤은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착각하고 사람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그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안에 이 형편없는 죄된 생각과 쓰레기 같은 생각들, 수많은 욕심들, 이기심, 시기심, 자만, 교만한 것, 병든 생각들을 전부 다 버려주시고 항상 내가 죄인됨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오늘도 부복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걷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믿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옵고 기적보다도 말씀에 매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관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죄된 마음과 생각으로 붙들린 우리 인생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위치를 다시 점검해 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간섭하심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연속이 되어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못하고 살아내야 될 것은 살아내지 못하고 순종해